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심의 의미.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거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올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 거할 곳은 헬라어로 모나이, 영구한 저택.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맨션으로 번역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맨션들이 많이 있도다. 저는 이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또 비숍의 이뇨 내셔널 포레스트 마운틴의 그 산맥에 가면 깊은 산에 가면 그 백드롭으로 엄청나게 뾰족뾰족 솟은 산들이 있고 그 앞에 맑은 알파인 그 청정수가 안반수가 호수가 형성되어 있고 그 앞에 매도 푸른 초원 지금은 아주 황금빛 그런 누런 초원이죠. 그것이 어울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거기 시냇물이 맑은 시냇물이 호수에서부터 쫙 흘러가고 그 호수에 트라웃, 레인보우 트라웃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천국의 한 장면 같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1천억 개의 별들을 모아서 하나의 은하수를 만들고 그 은하수들을 다시 1천억 개 또 그거 관측되지 않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을 업홀더 지탱하시고 서스테인 유지하고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지구 전체가 질서 있게 움직이게 만드셨다. 거기서 태양계는 지극히 작은 해와 달과 별과 뭐 몇 개의 별과 그리고 지구, 이 작은 지구를 내가 탐험했을 때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주할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겠느냐. 그건 뭐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러한 맨션들이, 그 맨션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힌트를 보면 다이아몬드가 주 재료, 다이아몬드와 녹보석, 황보석, 뭐 청보석, 뭐 홍보석, 보석들로 집이 다 만들어져 있고 땅은 다 유리같이 빛나는 황금 땅이고 거기에 맑은 시냇물과 또 막 1년 내내 열리는 생명나무 열매들로 풍성한 푸른 초원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거대한 저택들이 천국에 수없이 많고 우리 주님은 그곳에 가서 그 저택마다 다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거주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신, 하늘로 올려지신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천국에 가서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그 맨션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 그 처소를 다 예비하고 그들에게 그 처소를 주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33년을 사신 후에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희생자물로 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에 두 손과 두 발의 못을 박히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가 그들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이요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려주셨고 그 하늘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그 맨션들 가운데 그 아름다운 곳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처소를 하나하나 지금 마련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현실만을 보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에 갈까, 그 천국을 상상하고 그것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지구상에서 아름다운 곳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아름다움의 근원이고 아름다움의 샘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의 그 맨션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을까.
거기에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한 처소를 얼마나 아름답게 마련하고 계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상상해야 되고 죽을 때도 오 하나님, 오 주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이제 그 아름다운 처소에 갑니다. 이렇게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살 것이다.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내 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정말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막 욕심 부리지 않고 막 화를 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 주고 내 더 좋은 천국에 가리라. 그날을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배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하늘로 올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육신을 가진 몸으로서 제한된 너희와 나와의 관계이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다른 곳에 있는 사람하고는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올려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가 부탁한 약속하신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면 그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한 번에 온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권능의 영이시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을 보내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올려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너희의 보혜사였지. 너희를 다 도와주었지. 가르쳐 주었지.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했지. 그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에 임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해 줄 것이다.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성령이 각 성도의 심령을 다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거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영어로 advocate, 의미는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세계에 가장 능력 있는 그 변호사가 여러분과 같이 한다고 하면 생각해 봤어요. 뭘 걱정합니까? 모든 그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줄 터인데. 근데 변호사가 없으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막 주눅 들고 공포에 질리고.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의 영적인 변호사가 되면, 우리의 영적인 변호사가 되면 성령이 다 알아서 이 세상에 사탄의 괴계가 많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의 덫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화를 내게 하고 우리를 막 상처나고 병들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 많이 있는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애드보케이트이신 이 성령께서 변호사로서
모든 악한 자들의 요구를 다 물리칩니다. 사탄의 덫을 다 분쇄하고 물리치고 그것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판단하기 어렵고 또 결정을 했는데 잘못 결정해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슴을 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부으셔서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모든 것,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실패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치료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지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그 성령이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목적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그리스도인의 골은 죽은 다음에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와 똑같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알고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 주님, 오 하나님, 오 성령님, 제 마음이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다 용서하라, 이런 거 다 말씀하신 것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해서 그대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애드보케이트가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신다. 이 거룩한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시려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 성령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그러니 죄와 성령은 공존할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그 죄의 씻음을 받아야 그 거룩해진 영혼에 성령이 들어가서 함께 하시는데 죄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성령은 들어가지 않죠. 그러므로 성령을 모르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온갖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여러분은 성령을 안다. 여러분은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어떻게 압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매일 느낍니다. 우리가 뜨겁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며 찬송하고 그리고 부르짖으며 주여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악한 박하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내게 힘을 주셔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막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러면 성령이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모든 악한 생각, 죄의 생각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아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성령을 쫓아서 우리는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떠한 능력을 나타냅니까? 어떠한 결과들을 나타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또 기도할 때 성령과 기름으로 능력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 능력,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죽인 순교자가 될 정도로의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이 순탄하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평안이에요. 내 마음이 막 걱정, 근심되고 막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빨리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하고 아버지께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루 종일 읽어서 말씀 속에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들어가게 되면 평화가 주어집니다. 모든 잡다한 죄의 생각이 깨끗이 사라지고 내 머리부터 발까지 생각이 정결하게 되고 항상 기쁘고 기쁨이 넘쳐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인가 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안으로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죠. 그래서 결국 사랑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 간에 화해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또한 성령이 함께 할 때 희락, 내게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 보세요. 뜨겁게 박수치고 찬송하고 주여 부르짖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입에서 콧노래가 절로 나고 내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사람과 평안을 누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그 능력이 생기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절제하게 된다. 죄의 욕망을 이기고 악한 것을 절제하고 내 마음이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삶,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올리우셨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 그대로 두 천사가 흰 옷 입은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시면서 동시에 그대로 올 거라는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주님 이제 가면 언제 오시죠? 예수님 재림할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때와 기한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고 아버지의 때에 온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성령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성령에 의해 통제되는 삶,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때와 기한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소망하고 재림을 고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생애 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며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저 처소를 꿈꾸며 즐겁게 소망 중에 평안하게 눈을 감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처음 세상이 없어질 때 예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에서 충실하고 또한 적극적이고 감사하며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때에 재림하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 뜨겁게 주님께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의기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삶 속에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면 재림의 때가 언제 올 건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한 1억 년은 기다려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겠다. 그때야 예수가 오겠다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한다면. 그런데 성도가 주님 오늘 오세요. 그거 안 되잖아요. 또 주님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야. 그거 주님은 그냥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노새노새 쥐를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하고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내주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면 아무런 걱정 의심이 없어요. 오늘 와도 우리는 이미 준비되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부활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부활한 성도와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과 함께 하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고 내 목숨이 먼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성령 안에서 죽으면
잠시 저 세상 중간적인 천국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의 영원한 육체의 몸을 입고 먼저 휴거되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그때 이 세상에 존재하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자들과 함께 몸을 합하여서 저 천국의 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왕의 대관식의 잔치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다 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맨션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거주할 공간들을 다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려주셨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집 맨션에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열심히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